133편 시편 133편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33편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러한 구절도 7대 교리 안에서 이렇게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교리적인 표현들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교리가 교회론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성도들 전체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 문자주의를 읽으면 봐라, 성경에 동성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느냐, 또 이제 이런 어거지로 또 읽어낼 수도 있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얼마나 복되냐,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럼 동성애가 이렇게 남자들끼리 동거하는 게 이게 좋은 건가, 이런 식의, 참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방향성과 그 토대가 잘못되면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고, 그 피해를 온전히 또 성도들이 당하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표현에서 이제 번역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동거라는 이제 번역이 됐고, 그랬을 때 동거가 이제 좋은 의미 안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결혼 전에도 혼인식을 안 하고 동거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끼리 동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동거의 개념들이 상당히 나빠지면서 이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제 쓰였지만, 과거에는 이제 우리 번역에서도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동거라는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동거인 이렇게 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목적으로 이렇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 지금의 이 관점에서 보니까 이 동거함이 이렇게 좀 낯설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러면서, 그 연합은 결국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제, 연합이 아주 복되다라고 하는 교회론의 놀라운 고백이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잘 해석해야 되고, 역사적,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의식법 아래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을 성별할 때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올리브 기름이라든가 이러한 그 기름을 구별해서 성별하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그 기름이 치료용으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성별하는 용어로 거룩함으로 구별한다라고 할 때 기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별의 기름으로서 쓰여지게 되면 구약은 거의 대부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름으로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러한 그 예배적 질서 아래 거기에 그 대제사장을 향기로운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이러한, 그래서 옷깃까지 흘러서 기름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잘못 해석하게 되면 대제사장 옷에다가 뭐 참기름을 뭐 덧지덕지덕지 발라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옷이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은, 이게 우리 문화에서 읽을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러한 아론의 그러한 옷, 수염, 레이기 아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별되어지는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그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가득 채우는 것을 그렇게 구약엔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또 하나의 비유가 드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리를 알아야 되죠. 헐몬의 이슬 그러면은 북쪽 산을 헐몬산이라고 그럽니다. 남쪽은 감람산이 대표적인 거고, 북쪽에 헐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가 좀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 그러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게 갈릴리로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면서 남쪽까지 전체적으로 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에서 물이 귀한 그런 지역에서 생명의 근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우물, 이런 또 물, 또 이슬 이런 부분들은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로 비유로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 그 이슬 하나하나가 뭉치고 물줄기 하나하나가 뭉쳐서 결국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물의 풍요로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명의 근원과 같은 이러한 출발,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그 헐몬의 이슬에 그 이슬 한 방울이 묻혀서 예루살렘 지역을 시온이라고도 많이 이렇게 구약은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시온은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쪽 지방까지 가득 물로 이렇게 채워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교회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교회에 무엇을요? 영생의 이 충만함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러한 은혜의 충만함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 영생의 이런 위대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이러한 복들이 성도들의 연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교회 아래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유형교회를 성도들의 연합을 그렇게 복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게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러한 행동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조의 교회론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개가 사도신경의 교회론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백은 물질적인 이런 건물 중심으로 이런 또 사제들 계급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자꾸 구별하려고 했던 잘못된 개념들을 막아내는 중요한 기준이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러면 이거는 누구랑 싸웠겠습니까? 이건 사도신경에서 조금 나중에 나옵니다. 아주 초기 사도신조에서는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요것만 나옵니다. 이제 후대에 가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문장이 조금 더 보충이 돼요. 이 누구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겠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이 하도 싸우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왜 싸우겠어요? 뭐 부족하니 안 부족하니 또 몸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야 뻔하죠. 네 생각이 옳으니 내 생각이 옳으니 이러다 보면 결국 성경 해석 갖고 싸우게 되고 그것이 또 생활에 어떤 적용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옳거니 글거니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결국 도나티스파, 노바티안, 제세례파 이런 순혈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 그래서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완전한 사람들 중심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가려고 하는 지나친 성결주의자들, 지나친 거룩주의자들 그래서 요만한 흠도 요만한 부족함도 용납을 못하는 세례의 조건이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아무도 세례를 못 받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너무 막 남발해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세례를 너무 막 남발해서 문제예요.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세례 받으라고 막 그래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직분을 막 주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너무 세례 조건을 엄격하게 두는 것이. 그래서 웬만해서는 세례를 못 받는 형태가 되는. 또 성찬의 조건도 너무 엄격해요. 그 웬만해서 성찬을 못 받아요. 연약해서 성찬을 받는 건데 부족해서 성찬을 받는 건데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부족하니까 성찬의 자격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극단주의자들, 엄격주의자들, 과격주의자들,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구약 역사 속에, 아니, 이 종교개혁 역사 속에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반드시 있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파, 율법주의파, 그리고 아주 느슨한 그러한 널널한 이러한,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이게 세상도 아닌 이런 아주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형태의 중간 정도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과격하고 엄격하고 이러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니라 그건 과격주의입니다. 그래서 절 중들 있는 절이요. 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힌두교라든가 이러한 그 이방 종교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절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엄격한가. 숨소리도 잘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함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신관을 그렇게 갖다 보니까 기독교도 과격주의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널널한 것이에요. 최소한 신자의 자격과 성찬의 이러한 자격들을 좀 이렇게 갖추도록 권징도 행하고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고, 기독교는 적어도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도덕과 양심 수준을 오히려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양심과 도덕적 수준도 못 돼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이런 양심의 이런 부분에서 처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훈계와 권징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입니다, 이게. 교회론을 보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엄격하고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이렇게 과격하고 이러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니라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수도원 가보세요. 숨도 못 쉬잖아요. 밥 먹는 시간 딱 정해져 있고 뭐 중들 생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나 이방 종교나 올바른 성경을 통한 신관과 교회관이 깨지게 되면 그렇게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신을 아주 과격한 신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개념을 과격한 폭력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요. 한쪽은 또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또 너무 또 이렇게 혼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는 교회란 이 땅의 교회는, 유형교회는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항상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이제 세례받아서 시작하는 새신자도 있고, 아직 세례받진 않았지만 이제 교회를 참석하는 불신자들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 목회자도 수준이 높은 목회자가 있고 수준이 낮은 목회자가 있고 각양각색인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마지막 25장 5항에서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 가장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올바른 교회 안에 있게 되면 항상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됩니다.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에 있을 때는 올바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찾아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라면 교회의 표지를 어긋나지 않는 그런 참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신앙의 성화의 그러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말라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에 가게 되면 완전주의와 우리는 불완전주의라고 하는, 불완전한 걸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화에 있어서도 완전주의를 표방하는, 그래서 교파 안에 경건주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본주의. 말도 이게 말 어감이 벌써 나는 것이에요. 경건주의, 근본주의, 이원론주의. 그래서 아주 그 경건한 생활 몇 가지만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그 한쪽으로 치우친 이러한 형태, 이런 쪽에서 결국
완전한 성화와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완전하게 회개해야 된다. 완전하게 믿어야 된다. 완전하게 성화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이러니까 결국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부족하니까 성찬을 주고 부족하니까 적어도 그 정도 고백을 받고 외적인 세례의 표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니까 외적인 표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견고하게 지켜나가라고. 그런데 이제 이 완전주의자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그러한 세례와 성찬조차도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우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완전해지면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제2의 제3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2단계 3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해서 계급 단계별 성령 충만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세례와 성만찬이고 2단계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의 표시는 방언, 또 축기, 귀신 내쫓는 것, 또 병치료하는 것, 이런 걸 2단계, 3단계로 제시를 하면서 2단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능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래서 은사주의와 완전 성화가 같이 맞물렸고 그게 교회로 넘어오게 되면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극단적 엄격주의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서 등장을 해서 어거스틴과 싸웠던 도나티스파라든가 이런 파들이 세례 받은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 갖고 세례를 받아서 그거 우리 세례 인정 못해.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싸웠던 도나티스파도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할까? 제세례파. 이름도 제세례파예요. 가톨릭의 세례? 그 수준 떨어지는 거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도나티스파.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로마 시대의 황제의 핍박 아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이런 친구들처럼 황제의 핍박 아래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순교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을 또 부인하기도 하고 또 어정쩡하게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안별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문제가 되는 교역자들, 목사님들 이런 지도자들은 배교를 하게 되면 좀 더 엄격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단계와 지위를 따라서 책망과 권면도 좀 조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그 로마의 이런 황제의 무서운 칼날 앞에 겁이 나서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면 또 어느 정도 다시 또 근신 기간을 두고 이렇게 또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나티스파들은 신자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이 갈팡질팡하고 그러면 네 신앙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파적인 이런 아주 극단적인 엄격주의가 벌써 초창기부터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엄격하게 세례 조건을 따지고 성찬 조건을 따지고 그 배교에 대한 권징들을 아주 무섭게 치리하는 이러한 파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거스틴이 저런 아주 강도 떼들이라라고 성도들을 집어삼키는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 땅에서 신자가 싸워가야 되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로마서 7장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평생을 죄와 싸워가야 되는 이러한 신자의 삶을 부정하는 아주 악독한 자들이다라고 이러면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을 강조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주의로 치닫게 되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사도신경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러한 성도들이 유형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완벽한 성도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꾸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형태로 성화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도 결국 존 웨슬레와 장로교가 싸운 게 뭐예요? 존 웨슬레는 완전주의를 성화에서 표방을 한 거고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개념이 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의 조건도 달라지게 되고, 권징의 조건도 달라지게 되고, 성찬의 조건도 달라지게 되고, 교회 직분의 조건도 달라지게 되고, 교회론 이후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면 좀 더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연약해도 어느 정도 교회의 신앙의 질서를 잘 따르면 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또 수용해 주는 겁니다. 막 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의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기가 막힌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웨슬레는 완전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결국 완전 3인방 이렇게 해서 감리교, 성결교, 오죽하면 이름도 성결교잖아요. 성결을 너무 진하게 세게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뒤늦게 또 다른 파가, 야 니네 성결 가지고는 그거는 애들 장난이야. 이왕 성결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뭐면 뭐고 도면 도지, 까라면 까고 안 까면 안 까는 거지. 군대식으로 하자 이거 차라리 할 바에. 뭐 교회가 군대입니까? 그래서 구세군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처음 구세군에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낯설었어요. 목사님은 사령관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 달아오면 냄비 하잖아요. 그러니까 냄비는 익숙한데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관을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는 구세군이 또 연말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봤는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서 있나? 군복, 제복을 딱 입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냥 지나쳤지만 거기엔 신학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군복을 탁 입고 군대처럼 조직을 운영하고 군대처럼 엄격하게, 군대만큼 최고 엄격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장에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교회관과 그들의 생활관과 종말관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살아야 돼. 군인이면 군인이지, 까라먹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죽으란 것이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연약함, 죄, 그리스도의 국률과 은혜, 성령 충만, 이런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하나님의 정죄를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오염에, 더러움에 대한 부분들이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해결해야 될 그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칭의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분을 의롭게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몸의 연약함과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끊임없이 회개와 또 믿음의 지속적인 또 이러한 활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끌고 가게 되면 성도들을 엄격주의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장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사도신조의 고백은 엄격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배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그 유명한 한 말,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양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가장 완벽한 교회라 할지라도 결국 연약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관들이 교부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장에는 성도의 교제라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유형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교회의 유형교회 회원이 되고, 그러한 회원이 된 성도들은 예배와 성찬과 교회 권징과 이런 모든 교회적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짊어져 가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또 함께 서로 세워가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또 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읽어보면은요, 1항을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에 의해 그리고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람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상호간에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1항도 그렇고 2항도 첫 문장을 보면 성도들은 신앙 고백으로 연합되어야 하고 또한 그 신앙 고백으로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상호 덕을 세우는 영적 봉사를 행하면서 또한 그들의 각양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돕는 일에 있어서도 거룩한 친교와 교통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 성도의 교제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란 바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런 단어를 먼저 잘 읽어내야 돼요. 성도의 교제란 레크레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가 성도들 친하게 지내자라고 체육대회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여전도에 참기름 고춧가루 팔고 그러면 친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인지 세상 무슨 친목회인지 개모임인지, 교회의 여전도 모임이 개모임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친하게 만들게 자꾸 이렇게 학연지연 혈연이 교회 안에서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니까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절대로 같이 앉지도 않고 같은 교회 다니지도 않고, 이런 그 갭들이 또 이런 계급별 그 구별이 교회 안에서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맛있는 집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작은 교회의 장점은 그런 거예요. 큰 교회는 몇백 명씩 한꺼번에 이동하고 그러려면은 쉽지 않잖아요. 교통편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이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의 아주 탁월한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 이런 봄 가을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맛있는 것도 좀 함께 먹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신앙적인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일반 은총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도 참 이렇게 즐기고,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 그거는 참 많이 불러도 괜찮아요.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찬송가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거 언제 부르면 참 멋있냐면, 자연에 가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럴 때 찬양 부르면 굉장히 참 또 좋습니다. 그렇게 찬송도 부르면서 성도들하고 우리 또 장로교인들이니까 웨스민스터 토론도 좀 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봄 가을로는 이렇게 좀 그런 나눔의 자리도 얼마든지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여 다닐 수 있으니까 좋아요. 사람이니까 세례와 성찬이 필요한 겁니다.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밥도 먹고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서로 어깨도 다독거리고 그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거보다 다른 거라는 거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성도들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 책임이라는 또 이런 단어.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같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신앙 고백이 다르면 생각들이 달라요.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같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끊임없이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래에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교회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교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안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나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신앙 고백으로 연합되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으로서 성도들은 예배도 함께 하는 거고, 신앙 고백이 다르면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옆에는 막 랄랄랄라 하고 막 쓰러지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엄숙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찬송하고 싶어 하면 성도들끼리 싸움 날 거 아니에요. 너무 지루하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엄숙한 게 너무 좋다.
이게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에 대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같은 신앙 고백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연합된다라는 이런 표현들. 놀라운 거는 이게 by profession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 이러면 confession이거든요. 이게 패스라는 말이 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어원에. 이 con 그러면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onfession 그러면 함께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게 confession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동참하고 같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민스터에서 성도들은 신앙으로 연합되어야 하고라고 할 때 by profession이라고 읽습니다. profession. 이 프로페셔널 하면 뭐예요? 우리가 요즘에 영어로는 프로페셔널 이렇게 교수님들을 프로페셔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를 이야기할 때 직업, 전문가, 프로페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프로페션으로 예배 안에 함께 내적, 외적으로, 공적, 사적으로 그렇게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외국에서 좀 살다 오신 분, 왜 프로페션이라고 그랬어요? 콤패션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도 크리드, 콤패션, 카테키즘, 이 교리문답 이런 단어들도 많은데 이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은 단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거 대답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프로페시하고도 같은 어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프로페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이 된 증명이 된 그걸 이제 프로를 그렇죠.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론하고 뭔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페션 할 때 변호사 이런 주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프로페션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영어권에서 이게 신앙용어로 쓸 때는 좀 다른 의미죠. 신앙용어로 한번 이걸 교회론에다가 연결을 해보세요. 그 신앙 고백으로 서로가 하나 돼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이 하나 될 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서로가 교제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프로페션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신앙 고백 이렇게 해놓고 교회로 연결하면 그 앞에서 떠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페션이 우리가 프로 그러면 앞이라는 말이에요. TV 프로, 뭐 프로야구 뭐 이럴 때 이게 다 전문가 앞에 뭐 이런 뛰어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션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인데 앞에서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렇게 어원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교회론하고 뭔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50점은 맞았는데 50점을 더 보태야 되는데. 그렇죠. 앞에서 오늘 다 봤잖아요. 앞에서 떠들었잖아요. 나원자매가 앞에서 뭐라고 떠들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교회 정치를 따라가겠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그거 다 듣고 계셨잖아요. 그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란 컴패션에서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 세례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전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라고 앞에서 떠드는 거예요.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유형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말하기 때문에 컴패션이라는 말을 안 쓰고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일부러 좀 구별해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는 뭘 거쳐야 된다고요? 네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한번 떠들어봐. 어떤 걸 믿나? 그래서 앞에서 쭉 신앙 고백을 해보니까 너의 신앙인 우리의 신앙하고 같구나. 그럴 때 신앙의 일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세례와 같은 그러한 공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한 신자들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 봉사를 함께 책임지며 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 봉사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러한 도움도 서로가 각각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또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당장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직업을 갖지 않는 목회자가 존재하잖아요. 온전히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인 봉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해주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필요한데 물질적인 봉사가 함께 같이 협력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줘야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또 위치와 자리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영광, 뭐 기독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론 이야기를. 그렇죠? 그래서 1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 이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25항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유형교회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연합한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초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에게 받은 그런 은사를 따라서 이제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외적으로, 또 그리고 그걸 사랑을 실천할 때 공적으로, 저처럼 공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안에 공적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공적으로 사역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도들 스스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그러한 연합이 이제 교회의 유형교회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배를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툴이 되는 것이고, 또 영적 봉사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또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또 툴이 되는 것이. 자, 그래서 그 구절을 본문을 좀 읽어보면은요, 1항은 성도의 교제가 영적이며 육신적이라고 말한다.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교회론의 본질을 확립하는 핵심적인 고백이다. 공교회가 교회의 내적이고 영적인 본질에 기초한 유형교회적 질서를 의미한다면, 성도의 교제는 공교회와 유형교회 내용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것이 우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성도들은 사랑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교회란 신적 작정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교제는 한 아버지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신비롭고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그 지체인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개혁파의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교회론의 본질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들어오는 것이. 결국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몸집만 불리면서 대형화되는 이러한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심각한 교회의 타락의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목회자가 신자를 모르는 것, 자기 교회의 성도를 모르는 것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의 교통은 보이는 교회의 외적 질서를 조직하고 체계하며 중요한 내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영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와 정체에 있어서 외적인 질서와 조직을 갖추고 성경적인 교회로 서로 협력하며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이것을 상호간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으로서 강력하게 그렇게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공적인 교제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준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토대가 되면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한 곳이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적 교제, 첫 번째.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반드시 첫 번째 성도들은 예배적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리면 친해집니다.
이 원리를 교회가 터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이단들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예배에 아주 강력하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아주 생사를 같이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들한테 다 뺏기고 이 중요한 원리를, 정작 우리 개신교는 엉뚱한 거, 레크레이션, 친교, 계모임, 이러한 그 세상의 이러한 것들을 잡다하게 가져다가 교회 안에다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겁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우리 저기 형제님을 빠뜨려 놓고 갔나? 밥 먹으러? 올 때 셋이서 쫄렁쫄렁 걸어오던데 어? 같이 데리고 가서 밥 먹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식사하셨어? 그러니까 형제들은 좀 새로운 형제들이 있으면 낯설고 분위기가 낯설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챙겨서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눠주고, 끼리끼리만 이렇게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문장을 다시 읽어내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원리는 신앙 고백. 그래서 온 힘을 기울여서 웨스민스터, 사도신조 이런 거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을 내야 됩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요, 이거 안 배우면 남의 자식 됩니다. 명심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어머니가 돼야 될 그런 분들, 30년 40년을 자식을 키워놨는데 5분 만에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5분 만에 부모하고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척을 지고 교제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시댁하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요? 며느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시댁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어머니 될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들 두고 계신 분들들,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넘을 수 없는, 본인들도 그 고부간의 갈등의 고통을 겪어놓고 본인들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 또다시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인간의 세계관이에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건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장로교의 강력한 섭리관, 그리고 장로교의 강력한 이 교회관. 그래서 부모 자식 지간에도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적으로는 내가 그 자식을 낳았지만 머리로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서로 다르면. 부모 자식 지간에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세계관이 다르면. 6.25 전쟁 때 봤잖아요. 부모 자식 지간에, 친척 지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서 서로 총칼을 들여대는, 이게 세계관의 무서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부모 자식 지간에도 신앙 고백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같은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야 부모 자식이 가정이 아주 하나로 일치가 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정치관 때문에도 서로 정치 얘기하고 선거하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오죽하면 선거하러 갈 때 절대로 부부지간에 비밀 투표, 어느 당 투표했는지 절대로 말하지 않기, 이게 다 아는 우리만의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속담이잖아요. 왜? 정치관이 다른 부부지간에도 싸우다가 이혼 위기까지 겪을 정도로 세계관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배워야 되고, 같은 신앙 고백을 익혀서 서로가 세계관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돈, 병 이런 거 절대로 그 가정 못 넘어뜨립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가족에 똘똘 뭉쳐서 하나 돼가지고 그 파도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보트 타자, 나무목 타자, 뭐 유람선 타자, 별 이제 사공인 가족들 안에 해결 방법들이 다 달라지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교회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연합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부부지간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잠시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왜 이혼을 합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그건 육체로만 연합했다고 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생겼다고 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같아야만이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사는 겁니다. 남자의 그런 본능적인 그런 이러한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방되어 있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끊임없이 성적인 이런 욕구와 욕망과 에너지들이 여성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바람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왜? 남자가 그렇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와 성적인 호르몬과 에너지의 변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성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남자들을 여성이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그 울타리 안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죽을 때까지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 거냔 말이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평생을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산다고요? 1000명, 10,000명에 하나 있을까 없을까? 일반 불신자들 중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본성 자체, 인간의 남자의 그런 본성 자체의 그런 특성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힘밖에 없어요. 일부 일처제만이 성경적이고 일부 일처제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일부 다처나 다처일부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그 세계관이 묶여있지 않으면 이 몸의 에너지가, 성적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걸 지배하고 누를 수 있는 건 세계관이에요. 신앙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여자를 넘보는 거, 그건 죄다라라고 하는,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울타리가 그 남자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가정의 남편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신앙의 힘이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이 얘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 고백으로서 세계관이 하나가 되면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려움과 위험과 코로나의 이런 위험에 처해서도 똘똘 뭉쳐서 하나 돼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갑자기 무슨 질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치료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빠지잖아요. 다 남몰라라 합니다. 안 도와줍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각각의 본인들의 재산 상태와 그러한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물질로도 서로 돕는 데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나치게 끌고 가면 공산주의가 잘못되기 때문에 사망의 또 차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유재산 이야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지만 1, 2항에 있어서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가.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면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친다라고 해놓고는 바깥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하나도 사랑 안 해요. 교회는. 가장 싸움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아주 죽도록 싸우는데도 교회고. 왜? 신앙 문제 갖고 싸우다 보니까. 정치도 무섭지만 정치보다 더 무서운 건 신앙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 싸우면 역사 속에 30년, 100년 전쟁은 뭐 기본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300년이고. 그래서 정작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연합의 힘은 부부지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될 때 어마어마한 연합됨이 일어나는 것이. 그럴 때 그 연합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런 모든 범위 내에 퍼져가면서 성도들을 서로가 돕고 살피고 협력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진 저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식을 온전히 연구해서 성도들을 나눠주는 것이고, 또 이 중에 또 돈이 많고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풍성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을 돕고, 또 교회 성도 중에 또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라든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돕는 겁니다. 남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등록교인으로서 그 교회의 유형교회 회원인 가운데서 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또 십시일반 또 이렇게 도움을 줘서 재기할 수 있도록,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연합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이기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며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런 동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유형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때 그걸 연습하고 그걸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소외가 되는 성도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계시면은 또 교회 안에 등록 절차에 이르길 때까지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서 밥도 먹고, 그냥 본인들만 쑥 나가서 밥 먹으러 나가니까 그 형제가 밥 먹으러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좀 기존의 선배들이, 저기 뒤에가 제일 선배네.
제일 선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남자 성도들은 남자들이 좀 살펴주고 여자 성도들은 여자 성도들이 좀 살펴주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또 영적인 이런 부분들. 첫 번째는 예배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강력하게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순복음 신앙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회 예배 너무 재미없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이 험숙한 이 경건한 거를 좋아하는 이런 그 신자들은 우리 장로교회 예배의 이러한 그 시편 찬송을 부르고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속에서 또 이제 우리가 성찬의 교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감격스러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두 번째, 처음엔 예배의 교제, 두 번째 성찬의 교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서로 성도들이 불편하고 티격태격, 인간이니까 연약하잖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부족함 가운데 서로 오해가 있고 싸우고 이런 혹시라도 연약함이 있는 그런 상태라면 성찬을 통해서 다시 또 불러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한 형제 가족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또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고 마시는, 미안합니다, 술 먹는 것보다, 술 먹고 화해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화해 능력이 이 성찬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부의 싸움도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화해할 수가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막 이렇게 목사님도 다투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성찬을 잘 드리고 나오면 저녁 때 가서 왠지 그냥 서로 마음이 다 녹아 있어요. 이 희한한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잘 은혜롭게 참여하게 되면 부부싸움도 치료가 되고, 자식하고도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말이 거칠게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 자식도 커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다투고 이러면은 그 자식하고 부모지간에 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다독거리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성찬 안에서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고백하고 그러면 그 거칠었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돌아가서 말 한마디 하고 밥 먹자 뭐 이래도 벌써 톤이 낮아지고, 그럼 벌써 분위기가 싹 읽혀지고, 알게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배하시면서 각각의 그 거칠었던 마음들을 이렇게 억제하고 또 풀어내고, 이런 역사가, 그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을 주셨으니까, 성찬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신실하게 잘 참여를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함을 가정 안에 그 거친 마음들을 녹여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은 거듭도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바랍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주신 이 소중한 질서도 등한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성령론의 문제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카톨릭이 자꾸 칠성례를 만들어냈잖아요. 오늘날의 성찬과 세례를 무시하고 자꾸 다른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신비주의적인 성령 세례를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제시해준 그 제도는 무시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 달라라고, 성령의 은혜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게. 정작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는 완전히 다 깔아뭉개놓고, 그래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잘 말씀을 따라 참여하게 되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또 성도들끼리도 좀 거칠었던 마음이 다시 누그러지는 것이, 이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떼굴떼굴 굴르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거친 마음과 우리의 그 화난 마음과 우리의 그 분노하는 마음과 우리의 이러한 성실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온화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찬의 교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징계와 훈련과 감독과 감찰과 감시와 훈계와 이런 책망들이 따라붙는 것이 권징의 7일질서. 그래서 교회법 아래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독재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교회의 지도권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단순한 이러한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걸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교 권력은 견제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중세 천년의 타락을 보세요. 교황 사제들 보세요. 어디 범접할 수나 있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러한 차별과 계급과 독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천국을 옮겨주고 안 옮겨주고를 결정을 막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권징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은 법 아래에서 그 법의 적용을 받고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모두가 법을 지켜야 되고 그 교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아래에서 모두가 한 일치된 그런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하나 됩니다. 목사님이 A 집사는 직분을 빨리 주고 B 집사는 늦게 주고 기준이 없어요. 그럼 싸움 납니다. 어떤 성도는 장로를 임직해주고 어떤 집사는 그냥 서리 집사로 내버려두고 그럼 싸움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돈 헌금 1,000만 원, 500만 원 할 테니까 안수 집사, 장로 달라라라고. 성직 매매가 중세시대에 왜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이 시기 질투의 이런 부분들을 돈 주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연합함이란, 교회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과 또 같은 교리 안에서의 같은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토대가 강력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교회만큼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게 됩니다. 온갖 그 권모술수, 온갖 그 부패와 타락, 정치에서 있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배적 공동체, 성찬의 공동체, 권징의 공동체. 그래서 반드시 법적인 교단법 아래에서 직분의 원칙도 교단법이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세례를 받는 조건도 최소 학습문답 6개월, 세례문답 6개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을 거쳐야 된다라고. 장로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교에서 5년을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5년 전에는 절대로 장로 줄 수 없습니다. 이게 교단법이에요. 그리고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 직분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왜? 그 교회가 주는 거기 때문에. 서리 집사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면 전부 다 평신도에, 그냥 성도에. 그러나 장로님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게 되면 그 교회에 가서 기본 임직은 5년이고 이사 온 그러한 그 장로님은 다시 장로 임직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무장로라고 하는 당회에 참여하는 권한은 없어요. 그거는 또 최소한의 기준이 2년이든 3년이든 평가하고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수습 기간을 다시 또 그 교회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모든 절차가 직분과 이런 모든 방식들이 이미 다 구축돼 있어요. 안 지키니까 문제지.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도 법대로만 잘 지켜 행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이러한 질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적 권징의 질서 아래에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주 강력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몸에 되고 훈련되어지게 되면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새로 결혼하는 이런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 교육할 때 반드시 가정의 그러한 가훈, 가정의 그런 법적 질서 체계에 대한 기준을 부부가 일치하면서 마련해 가라라고 하는 이런 당부를 꼭 하는 겁니다. 아빠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싸움 나는 것이에요. 애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윤리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자유를 주되 아주 근원적인 이러한 원칙 부분에서 도적질을 한다든가 남을 때린다든가 무슨 이러한 윤리 도덕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핵심 기준들은 부부가 서로가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성적만 잘 받아와도 도둑질을 하고 남을 때려도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면
근데 또 아빠는 그걸 또 엄격하게 또 훈계하고 이러면 애들의 이런 질서체계, 가정 질서체계 다 무너집니다. 적어도 부부지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해도 여유를 준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다든가 남을 때린다든가 이런 인격 때문에 근본 부분들을 위배하게 되면 회초리를 맞는다. 이런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고 징계할 때 엄마가 옆에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윽박지르게 되면 그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질서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부부와 가정이 왜 안 만들어지는가, 이것도 역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면 엄마도 같이 징계는 안 하더라도 피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야단 맞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다독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괜찮아, 잘못 이제 반성했으면 됐지.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이 왜 그 애를 그렇게 그딴 식으로 이래 버리게 되면 네가 그럼 알아서 켜봐 어디 그럼. 부부지간의 싸움에 폭발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질서와 가정에도 법적 질서, 최소한의 그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치관적 질서가 일정한 선에서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인격적인 어떤 징계와 어떤 대상은 뭐가 되는지, 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최소한의 부분들이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또 아이 교육에다가 쏟아붓게 되면 남편은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경제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남편은 아주 뼈 빠지게 벌어오는데 아내는 집에서 계속해서 버튼 누르고 있고, 무슨 버튼이요? 홈쇼핑 버튼. 이러면 집안이 경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 가정의 저축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육권, 또 가정의 이러한 인격적인 도덕적인 문제, 경제권, 이런 최소한에 대한 부분에서 부부가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꾸려갑시다 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적인 일치를 가지고 그렇게 또 자식을 키워내고 이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자의 연합됨의 원리를 가르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까지도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직장과 국가까지도 이러한 원리 속에서 그 견고함을,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영향을 끼친 나라들이 대의 정치라고 하는 의회 정치,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결국 형성이 된 겁니다. 봉건주의 시대에 결국 이러한 절대 왕정 시대가 무너지고 장로교회에 의해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법적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법 앞에서 평등하고 함께 그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의 질서 체계를 지켜가고, 그 법은 엄중하게 또 집행이 돼야 되고 그냥 막 고무줄처럼 막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국가가 추구하는 그런 법 질서 체계,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런 가치들, 이러한 최소한의 합의된 국민적 정서에서 합의된 이런 가치들을 국가가 잘 유지해주고, 그러면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국가는 전멸해 버립니다. 싸우자 그랬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인간이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세워줬고, 국가는 국가대로, 또 교회는 특별히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 되어서, 이 신앙 고백은 예배라는 형태로, 성찬이라는 형태로, 교회 권징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예배적 연합과 성찬적 연합과 권징적 연합의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근본 유형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지지 않게 되면 교회는 언제든지 공격받게 돼 있고 결국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항, 2항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형교회를 세우고, 또 그 유형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또 우리가 구성하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또 더 많이 또 고민하면서 정리해 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